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지금이야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 모임들이 사라졌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매일 기도, 어떤 데는 24시간 기도, 수없이 많은 말로 들어왔던 것이 바로 기도라는 단어일 겁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부터 엄청 많은 횟수의 기도 모임을 이렇게 참여하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매일 저녁에 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들과 함께 드리는 경건 훈련을 하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죠. 또 때마다 함께 모여서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침묵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아침마다 또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이 또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게 정말 기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201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10년 8월 14일 토요일 광복절 전날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도 아마 동일하게 생명의 삶 본문이 예레미야였고 오늘과 같은 본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 나오는 요하난, 여사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드렸던 그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기도는 이거 내가 드리는 기도는 이게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지도 않고 또 그 땅에 남아서 남아있는 그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 사이에서는 존중받는 이스마엘을 처단하고 자신들을 구해내준 그런 사람들의 무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가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들이 오늘 예레미야 앞에 나와서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고백이 우리가 갈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41장에 보면 이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바벨론도 아니고 자신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기술을 돌려서 애굽을 향하고 있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갈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애굽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좀 우리에게 달라. 뭐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너무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미 답을 다 내놓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이 한마디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싶은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결제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방적인 통보처럼 들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의 기대가 다를 때 거기서부터 사실 신앙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거기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왜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병을 고쳐달라고 했지 언제 병을 더 나쁘게 해달라고 만들었습니까? 내가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해결해달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더 이렇게 악화되어져서 힘들게 만들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실 욥기를 읽으면서도 늘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아예 쳐다보기도 싫고 그런 고난과 인내와 연단은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는 늘 그냥 보아스처럼 그렇게 늘 부유하고 풍요롭고 그렇게 살다가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하난과 그리고 또 누구예요? 그 여사냐와 이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참 입바른 소리는 잘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들려주시든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기분이 나쁘든지 기분이 나쁘지 않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그 들려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43장에 보면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결국 자기 뜻대로 해요. 자기들 뜻대로 애굽에 갑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슨 순종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 때나 순종하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계획한 결제 서류에 내가 도장 찍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기도는 내 뜻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는 작아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뜻을 꽉 붙잡아 들고 이거 이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갖다 던져놓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기도응답 받을 리가 없죠.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셔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알아듣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알아들어도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이것 좀 이뤄주세요. 하나님, 이런 사역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런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맞아요. 해야 되죠. 이런 방법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께 묻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라고요. 아버지,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해줘서 이게 아니라고요. 거꾸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실망감이 커지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그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평생토록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평생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그런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백한 이 기도문을 읽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삶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하지 못하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를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바라던 것과 다를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어서 간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었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놀라운 선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경험을 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들어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의 예를 자주 드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으면요,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 거죠. 그 사람이랑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존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있는데 이 사람이 점심을 먹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스파게티를 먹자. 근데 저는 삼겹살을 먹고 싶다. 그럼 거기서 선전포고합니다. 나 오늘 점심에 삼겹살 먹지 않으면 당신이랑 나랑 끝이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연애할 때? 없잖아요. 내가 조금 싫더라도 내 기대와 내 뜻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상대방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줄 수 있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기도는요, 내 뜻과 내 의지가 조금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조금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꺾어버리고 갈등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게 이런 데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에 관한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간구를 드렸으면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응답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설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고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펼쳐지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